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5페이지에 있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선택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르침에 대하여라고 우리 한근태 강사님, 한스 컨설턴트 대표님께서 기록한 에세이 중에 하나를 오늘 아침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기업 강연이 직업이다.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똑같은 강의도 대상에 따라 반응이 천냥지차이다. 뭔가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많이 다르다. 자기가 신청하고 돈을 내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맨 앞에 앉아 열심히 듣는다. 당연히 나도 신이 나고 하나라도 더 이야기하고자 한다. 하지만 회사에서 가라고 등 떠밀려 온 사람들은 다르다. 난 이런 사람들을 인질이라고 부른다. 인질들은 대부분 눈이 풀려 있다. 아무 호기심도 니즈도 없고 풀려날 날만 기다린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배움은 자신이 뭔가 갈증이 있어야 가능하다. 배움에 대한 니즈가 없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은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에게 물을 먹이는 것과 같다. 가르친다는 것의 정의는 무엇일까? 가르친다는 가장 자리를 친다라는 의미이다. 선생이 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변죽을 올려 학생으로 하여금 생각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란 말이다. 사람을 가르칠 때는 가르치지 않는 듯 가르쳐야 한다. 자신도 모르게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교육을 할 때 최대 수혜자는 바로 가르치는 사람이다. 가르치는 나 자신이 가장 많이 배우고 깨닫는다. 교학 상장의 의미를 절절히 절감한다. 가르침과 배움은 서로 도움을 주며 길러준다는 의미이다. 배워야 부족함을 알게 되고 가르쳐야 보아야 곤란함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배움과 가르침은 서로 자극하여 길러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 한태근 강사님의 가르침에 대하여라는 그런 에세이를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에 잘 보시면요, 여러분, 배움과 가르침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배우지 않고는 가르칠 수 없고요, 가르치지 않고는 가르치는 자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배우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할까요? 타고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배워서 익히면 그것을 통해서 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가르치다 보면 또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가르침에 잘 듣고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다 재건했습니다. 52일 만에 여러분 기적처럼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도비아는요, 그 틈새를 파고 들어와서 사돈을 맺고 유대인들을 혼란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이제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난 후에 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행동에 대해서 1절 상반절에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제일 첫 번째 한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세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도 그냥 일치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을 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분자를 임명한 겁니다. 지도자들을 임명한 겁니다. 어떤 지도자들이냐?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문지기도 레위 사람이고요. 노래하는 사람도 레위 사람입니다. 또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조금 이상하죠? 여러분 그 뜻은 이 성벽에 문짝을 달고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을 따로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지기, 성문을 지키는 사람, 또 노래하는 사람, 이들도 성문을 지킬 때 도와주는 사람, 또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세부로의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모두 다 성문을 파수하고 성벽을 지키는 일에 지도자로 세웠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잡혀온, 아니요, 자기 발로 들어온 모든 사람 중에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들을 따로 세웠다는 것은 이제부터 중요한 일이 있는데 성벽을 다 재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재건한 성벽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세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벽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벽은요, 우리의 삶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재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정의 삶, 또 회사에서의 삶, 또 교회에서의 삶,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성벽을 쌓고, 여러분 담을 쌓으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의 성벽을 쌓고 그 성벽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성벽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허물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자기의 힘도 나누어 줍니다. 오늘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이제 다스리는 권세도 나누어 줍니다. 누구에게 나누어 줄까요? 두 사람을 세웁니다. 이 느헤미야의 아우인 하나니, 또 하나는 영문관원 하나냐. 이름이 비슷하죠? 여러분 히브리 원문에도 자음은 거의 똑같습니다. 이 뜻은 뭐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을 세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와 함께 다스릴 동역자를 세웁니다. 왜 세웠을까요? 느헤미야는 이미 주변 대적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거 지금 페르시아에서 내려온 이유가 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놓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거야. 자기가 왕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내려온 거야 라는 오해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두 지체를 세워서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다, 나는 왕의 욕심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또 하나는요, 이 느헤미야는요 지금 행정적으로 예루살렘을 다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행정적으로 세워서 함께 다스리려고 하는 효율성에도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13장 6절에 보시면 나중에 이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올라가는데요, 그 페르시아로 올라가기 전에 이들에게 맡겨놓고 가기 위해서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자리를 두 사람에게 나누어서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 이 중요한 직분, 무거운 직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직을 세우면서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 아우 하나니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이 글을 적을 때요, 하나니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신 분, 또 강해 설교를 계속 들어보신 분들은 하나니가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간원장으로 있을 때에 이 하나니가 찾아와서요, 느헤미야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위험한 곳에 살고 있는지 설명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하나니였습니다. 그러니 이 아우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구름없이 하나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냐에 대해서 왜 느헤미야가 하나냐를 뽑았는가? 내 형제요 나랑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뽑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니는요, 영문관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영문이라는 뜻은요, 여러분 이 성을 전체, 요새, 성 이런 뜻으로 예루살렘 성이란 뜻이고요, 관원이라는 것은 그 성을 지키는 파수대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이 성을 관할하는 성대장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막 세운 것이 아니라 이미 이가 지도력을 인정받고 성문 관원으로서 이 성벽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던 하나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이야기하는데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이게 원문에는 사람이 2번 등장해요. 그래서 어떻게 등장하냐 하면 이 느헤미야는, 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 2가지 사람의 모습을 등장합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의 동역자로 또 중요한 직책을 맡기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데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동생이기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둘의 모습 속에서 그가 특별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은 내게 맡겨준 사명을 목숨을 걸고 끝까지 잘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다라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나의 맡겨준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충성스러운 것은요, 여러분 충성할 때요, 충자를 한자로 잘 보시면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딱 있어갖고 마음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충이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움직이는 성향이 달라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하나냐는요, 성문 맡은 관원장으로서 적들에게 넘어가지도 아니하고 그 느헤미야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하나님 앞에 중성된 사람이요 또 질서에 중성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모든 사람 중에 제일이라, 뛰어나다는 게 제일이라는 뜻입니다. 최상급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빛을 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지도력을, 나의 자리를, 나의 권한을 그들에게 물려주어 중요한 직책을 맡게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요,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되고 탄탄해지니까요,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작은 지도자, 소지도자도 세웠고요, 자기 자리를 대신할 또 높은 지도자들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탄탄해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이 탄탄해지면요, 우리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뭐 직분자를 세우기도 하지만 목자를 세우기도 하고 전도회 회장을 세우기도 하고 이런 분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과 같은 중직자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느헤미야 혼자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다스리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요, 이것은 느헤미야의 왕국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고 또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맡은 바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사람,
그러나 그것이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누가 보든 말든 하나님을 사랑해서, 누가 인정하든 말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설 때에 그 공동체가 살아나며 함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지도자만 세워놓으면 다 되는 걸까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사가 만사다. 그래서요, 사람을 잘 뽑아 세워놓으면 그게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도 맞는 얘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가르치지 않고 세상에서 지위가 높다고, 세상에서 인품이 좋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요, 별로 잘 못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에서 저 밑바닥에서 사는 인생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저기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 빈부의 격차나 고하의 격차는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이 쓰시면 세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마음이 기본이고요. 거기에 또 무엇이 있느냐?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세우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3절에 보시면 우리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하나니 정도 되면은요, 이미 동생이기 때문에 거의 비서실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동안 모든 하는 사역에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는 다 알죠. 또 하나냐 정도 되면은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느헤미야보다 더 잘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면 그럴 거예요. 아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이 성벽을 지킨 지가 몇 년인데 하나냐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붙들어 매십시오. 그런 얘기 안 해줘도 됩니다. 다 압니다. 여러분, 하나니가 그럴 거예요. 형, 나 다 알고 있어. 형 옆에 쫓아다닌 지가 몇 년인데 뭐 잔소리를 해요? 두 말 하면 잔소리라 그러죠. 똑같은 말을 두 번 이상 하면 잔소리란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다시 그 말을 반복해서 확실하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이건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어렴풋이 알 뿐이지 막상 그 위치에 딱 쓰면은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곳 말고 다른 곳에 담임 목사로 딱 섰는데요, 전 부목사 때 행정 목사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거의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한 1000명 되는 교회를 제가 움직일 정도로 행정은 저한테 다 맡기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교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의 결제만 받는 수준에 따라갔는데 그래도 담임 목사 보기엔 많이 부족했겠지만 지금 생각하면요, 나름대로 근데 이 정도인데 못하는 게 어딨어. 근데요, 막상 담임 목사가 돼서 덩그러니 혼자 내동댕이 쳐지니까 그때부터 하늘이 하얘지는 겁니다. 당장 이번 주 예배부터 어떻게 드려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시시콜콜 전화를 다 드렸어요. 그때 밑에 있을 때 좀 알고 배우지, 그냥 그때는 가만히 놀다가 그냥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열심히 전화하고 배우고. 우리 장로님들도 똑같으실 거예요. 아마 내가 장로가 되면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장로님이 막상 되시면요, 이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의문이나 질문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잘할 것 같고 뭔가 뛰어날 것 같고 알 것 같은데 막상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가 보면은요, 또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받아보면 또 그 위치에 올라가 보면은요, 우리가 배우지 않고는 가르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확실하게 배우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누가 얘기합니까? 느헤미야가 뻔히 아는 얘기를 세 가지 당부하고 가르칩니다.
첫 번째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해가 높이 뜬 건 정오죠. 12시. 그럼 12시까지 예루살렘 성문을 닫아 놓으라는 겁니까? 그럼 예루살렘 성문은 12시에 열었다가 해가 지면 바로 닫아버립니까? 한 4시간, 5시간만 열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해가 뜨기 전에는 이 당시의 문화로 볼 때예요. 이 당시에 부지런한 성지기들은요, 여러분, 새벽이 닭이 울면은 그냥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대적들이 안팎으로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전체적인 그것들을 다 읽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치 그들이 새벽에 문을 열면 사람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일찍 문을 열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시간에 좀 늦더라도 함께 문을 열어라 라고 첫 번째 문을 여는 시간을 당부합니다. 두 번째 당부하는 것은요,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여러분, 꼭 지킬 때에는 이제 사람들이 다 나가서 성벽을 닫고 지킬 때에는 꼭 확인해야 될 게 문을 꼭 닫고 빗장을 질러라 라는 뜻은요, 자물쇠로 꼭 잠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릅니까? 잘 아시죠? 저희 첫째 아들이요, 꼬리가 깁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첫째 아들이 나가고 나면 항상 이 현관문을 열어놓습니다. 꼬리가 길어가지고요. 그 꼬리를 좀 못 잘라가지고, 그래서 날마다 갔다 오면 잔소리를 듣습니다. 어느 날요, 전혀 모르는 분이 문을 확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문을 열어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우리 아들만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야단을 쳤는데 아직도 문을 열고 다닙니다. 그 꼬리는 안 잘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꼬리가 길면 문이 닫힌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문 좀 잘 닫고 다니라는 뜻이에요. 어느 형사기에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청소년들에게 강의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 문만 잘 닫고 다녀도 범죄의 70%를 막을 수 있대요. 문만 잘 잠그고 다녀도 범죄의 90%를 막을 수 있대요. 대부분 사람들이 여름이라고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 시건장치를 대충 해놓기 때문에 그런 범죄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뭐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뭐 성문 닫으면은 지킬 때 문 닫아놓고 빗장 거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너희가 그것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냐에게, 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다. 하지만 너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 사람들은 그냥 파수하다 보면 바빠갖고 못 지킬 수 있다. 그러나 너는 지키는데 실패하면 안 된다. 저 밑에 있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백성들이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네가 실수하면 이 성벽은 뚫리게 된다 라고 하면서 당연한 일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설명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여러분, 각각 자기가 지키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역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 꼭 기억할 것은 성벽 안에 있는 자기 집, 어떤 사람은 성벽과 마주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성벽 안에서 좀 멀리 있더라도 가운데 있더라도 성벽과 마주하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를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래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농사일을 하고 뭐 일을 다 하고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고 저녁 때 파수하러 저 반대편까지 몇 킬로를 걸어가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배려해서 자기 집 앞을, 자기가 있는 동네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향토 예비군이죠, 우리는. 여러분, 자기 동네를 각각 지키면 잘 지켜낼 수 있고, 또 하나는요, 자기 식구들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지킬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세 가지 다 뻔히 하고 있는 것이요, 뻔히 알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걸 뭐 굳이 설명을 합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 정도 되면 이 정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형을 얼마나 쫓아다녔기에. 또 영문 관원이었던 지도자 하나냐 정도면 이 정도는 뭐 아마 느헤미야보다 더 철저하게 알고 습관화됐을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을 세우면서 이 세 가지 뻔히 아는 사람을 가르치고 지시하는 것은요, 여러분, 가르치지 않고 듣지 않으면 막상 그 위치에 서 있을 때 까먹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고 또 가르쳐보지 않으면 가르치는 자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신앙에 대해서는 더 많이, 더 자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세요.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확고하게 배우세요. 복음 외에 다른 것에 흔들리셔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여러분 이 내구성, 이 강인함, 여러분 강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강건하여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꼭 배우셔야 합니다. 배움에 있어서 여러분 포로가 되셔는 안 돼요. 이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포로가 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배움에 있어서 돈을 내고 배우는 사람들처럼 눈이 청처럼 빛나서요. 한 자라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낼 수 있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그 마지막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지금 느헤미야가 안달난 게 하나 있어요. 왜 너희에게 이렇게 이걸 강조하는지 아느냐? 왜 너희에게 너희가 뻔히 아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줄 아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지키기에 너무 광활하다는 거예요. 광대하다는 게 넓고 길다는 거예요. 이걸 원문대로 해석하면 손으로 펼쳐 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 넓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손을 바짝 펴도 재어질 수 없는 걸 광대하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성읍은 광대하고, 그런데 포로기안에서 돌아온 사람과 그 남아있던 사람들이 지키기엔 너무 넓고 사람들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분명히 구멍이 생길 것이요, 그 구멍으로 적들이 침투해서 이들이 다 무너지고 엎어지고 쓰러질 것이란 뜻입니다. 아니요, 심지어 더 추가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는 뜻은, 여기 못하였다는 건 아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아인이 못하다라는 번역도 있지만 부족하다, 충분하지 않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요, 가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을 통해서 그 지역에 뭐 90년이나 또는 몇십 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가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차 포로기한 때 왔던 약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은요, 지금 집이 없어요. 집을 짓기도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성벽 재건하는 일을 52일 동안 했어요. 그러니 자기 집을 찾을 시간도, 자기 집을 지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집이 하나도 지금 없는 상태라 집이라도 있어야 들어가서 몸을 누이죠. 이제부터 집을 지어야 될 텐데, 자기 집을 짓는 일에 충실을 다해야 될 텐데 언제 이 성벽을 재건하고 언제 이걸 지키겠어? 그러니 너희가 잘 지켜주고 신경 써줘야 돼.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성벽 안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면서 성벽에 붙어있던 집들이 다 무너졌어요. 새로 재건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보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 몸을 누이고 잘 곳이 없고 그냥 텐트 안에서, 천막 안에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저들을 보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을 세워서,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워서 너희가 내 뒤를 이어 다스려라. 우리 함께 다스려서 저들을 도와주자. 그런데 꼭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해라? 너희가 절대로 성벽을 잘 지켜야 된다. 이 성문이 무너지면 적들이 침투해서 들어올 거야. 어떻게 지키라고요? 첫 번째는요, 그 해가 뜨기 전에 절대 미리 열지 말아라. 두 번째는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벽의 빗장을 꼭 확인해라. 세 번째는 자기가 맡은 지역을 지키게 하고 그 지역 앞에 빗장을 서고 그 지역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해야지만 이 공동체가 쓰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또 잔소리를 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는 이치도 배워야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요, 세상을 사는 이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단어가 뭔지 압니까? 성공하는 법, 돈 버는 법, 돈이 들어오는 법, 또 성공하는 사람들의 법칙,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도 물론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하는 법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이 어려운 시대에 지켜낼 수 있는가? 어떻게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남고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세워지고 배워지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뺏기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난과 풍파가 올지라도 우리 마음의 천국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회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